창세기 21장 8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세 번 하죠.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아니다 하는 거 약속 몇 번 해보면 금방 압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 사이에도 신용이라는 말을 쓰지요. 그것도 믿음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신용이 없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도무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합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죠.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하고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들이 간혹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나안 땅을 예비하였고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드리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몇 명만 들어가죠? 여호수아 갈렙 2명만 들어갑니다. 나머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신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까 시건치 않고 하신 말씀을 안 지키시는 것이 없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그거 안 지키시느냐?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언약, 약속하신 말씀이라 그래서 그 조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경우에 지키겠다 하신 것이 꼭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간혹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건너뛰더라고요. 흔히 불신자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게 그겁니다.
요새 노아라고 하는 영화를 봐도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 놓고서 어떻게 그렇게 다 지옥에 보내냐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 중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마귀도 다 구원하실 거라고 막 그렇게 신학을 펼쳐나간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사랑이신데 어떠한 경우에 그 사랑을 나타내시냐는 조건들을 곳곳에 두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조건을 이렇게 초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엄마가 약속합니다. 야, 이번 중간고사 때 평균 몇 점이 넘으면 내가 뭐를 사줄게 했어요. 근데 아이가 머릿속에 몇 점이 넘으면 없고 사줄게만 있다면 왜 사준다 그래 놓고 안 사주냐고.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쉽겠지요. 그러니까 뭐가 되면 이거 그 조건을 우리가 잘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 얘기하지만 대표적으로 구약 하나 신약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열왕기상 8장 23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죠. 구약성경 525페이지쯤 될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시작.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데 조건이 하나 있죠. 조건이 뭐죠?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조건이 하나가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의 앞에서 행하는데 주인처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종처럼 행하는 자에게. 조건이 벌써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도 베푸시고 약속도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은혜 안 베푸시고 왜 다 구원 안 하시느냐?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께 와서 바리새인들이 묻지요.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 첫 번째 조건 얘기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구약에만 이러냐 신약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17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우려의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랬습니다. 맹세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어떤 자들에게 그렇게 이루신다고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데 어떤 자에게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경우는 가나안 땅이 자기들에게 주어질 기업을 하고 확실히 받았어요. 12정탐꾼이 갔을 때 나머지들은 다 안 된다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 둘만 그 약속을 기업으로 얻었죠. 그들에게만 약속을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왜 약속을 지키시냐 안 지키시냐 거기에 지금 관심이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제일 관심 있는 건 하나님은 어쨌든 약속을 지키실 것인데 어떤 조건일 때 지키신다고 하셨나 그거를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 조건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지금 비추어 봐야 한다 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내가 오늘 저녁에도 기도할 텐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듣고 시행하겠다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도 조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기도에 응답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기도에 응답하죠.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아야 응답하죠. 이렇게 정말 우리가 기도에 대한 조건을 하나하나 잡아나가는 것은 그분은 약속을 지키실 텐데 어떤 자에게 지킨다고 하셨는가 알고 그분의 마음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도 얻고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과 약속을 할 때도 시간, 장소 정확하게 돼 있어야 약속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 점심때쯤 만나? 이거는 약속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음 주 점심때가 도대체 언제냐고. 엄한 데 가서 계속 기다려야 되는 이런 수고를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헤맨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그것을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인도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 때도 대단히 많은 근심거리와 걱정거리들이 많이 있죠. 오늘 이저녁에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그는 내 짐을 대신 지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럼 나는 그 앞에 온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가? 그렇지 않으니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두 마음을 품으면 응답받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하셨잖아요. 왜? 언약은 온 마음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정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내가 주의 종인가? 그렇다면 명령 따라가야죠. 그 앞에서 행하는가? 어떻게 그 앞에서 행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 하셔서 그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 때 회개하느냐면 말씀대로 안 된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만나 주시겠다 하셨으니까. 내가 약속을 기업으로 과연 받고 있는가? 그 기업의 땅입니다. 땅을 우리에게 주신 적은 없고 땅에서 나는 소산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셨죠. 하나님께서 땅은 내 것이라 하셔서 매매하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이라는 얘기는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소득이란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장은 땅밖에 없지만 정말 씨 뿌리고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함으로 잘 거두는 것, 그것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겠지만 여호수아에 보면 땅들 이렇게 나눠줄 때 제비 뽑다 보니까 누구는 좋은 땅 가고 누구는 나쁜 땅 갑니다. 그러니까 막 불평불만해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너희 앞에 둔 땅만 보지 말고 그 땅 다음에 올 열매들, 그것들을 좀 기대하고 소망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그 기업으로 받은 소망과 믿음이 있다면 정말 여호수아 갈렙처럼 당장 보이는 가나안 땅, 당장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은 도무지 우리 상대가 안 될 것 같이 보여도 그 다음 열매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 근데 그게 과연 있을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같은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21장 8절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그랬어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젖뗄 때가 언제냐면 3살이랍니다. 저는 한 돌쯤 되는 줄 알았더니 책을 읽어보니까 3살쯤 된대요. 그러니까는 이 사건이 언제냐면 이삭이 한 3살쯤 됐던 때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몇 살이냐 하면 14살이 많거든요, 이삭보다. 그러니까 17쯤 됩니다. 이스마엘이 청소년이었어요. 소위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을 때, 자기가 정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14년 후에 늦둥이 하나가 툭 태어나더니 걔가 진짜래요. 나는 종의 아들이래요. 이게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입장에서만 성경을 보면 이스마엘이 항상 나쁜 놈 같은데 거꾸로 뒤집어서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참 굉장히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 자기 엄마는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고 싶어서 낳냐고, 주인의 말을 들은 것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제일 문제는 사라거든. 근데 사라가 자기 종 줘놓고 나니까 쥐어받고 또 애가 그러니까 내쫓으라 그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내쫓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쫓으라 하신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내쫓은 것도 아니에요. 누가 했냐면 사라가
자기 자식이 이렇게 해코지하는 거 보고 희롱하는 거 보고, 그 희롱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보다 먼저 났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저거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엄마는 쫓아내라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한테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민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가진 고민들이 대부분 똑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애시당초 앞이 깜깜하고 오리무중이든가, 아니면 길이 두 개든가. 이게 하나밖에 딱 없으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 가면 되니까. 근데 이게 두 개가 되면 굉장히 고민이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예 모르면 진짜 답답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사라는 쫓아내랍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그 이전에 받은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마엘도 네 씨니까 내가 그도 챙겨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사라의 말을 듣자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니 밤낮 괴로움을 당할 것 같고, 엄청나게 힘든 거죠. 우리도 간혹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영적으로 살자니 몸이 너무 괴롭고, 몸의 생각대로 가자니 마음이 안 편하고, 이게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거기 그래서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그 근심이라는 말 뜻 자체가 마음이 나뉘다 이런 뜻입니다. 혼잡스럽다 이 말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 집에도 못 들어갑니다. 왜? 사라가 째려보니까. 그러니까 뭐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했겠죠. 기도했다는 말은 없는데 왜 기도했는지 아냐? 그 다음 절에 보면 됩니다. 12절 보세요. 21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이랬어요. 이렇게 됐더니 근심이 확 풀리죠. 확 풀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가진 책임감도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이제 확 풀린다 이 말이에요. 내 책임감도 뛰어넘고 내가 해야 되는 근심도 뛰어넘고,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사라의 말과 하나님의 말은 같이 된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이 같아지는 게 응답입니다. 근데 하나도 이루어진 건 없어요. 그죠? 이루어진 건 없다고. 자기가 뭔가 해야 될 만 남았지. 근데 뭐가 응답이냐? 생각이 같아진 게 응답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응답을 뭐로 얻으려고 그러냐? 생각이 같아지는 걸로 얻으려고 하지 않고 일이 저절로 되는 걸 응답으로 얻으려고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저렇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그리고 끝나버리더라고. 정작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잠깐 기다려봐.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이 내 뜻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줄 테니까 너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로서의 그 아픈 마음을 놓고 그가 정말 가죽 부대에 물 하나에다가 떡 하나 다 반죽해가지고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문제를 누구한테 맡기느냐?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요. 그리고 나서 떠나보냅니다. 그 마음이 결코 안 편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하셨으니까 나는 지금 내 부인인 사라 눈치도 제대로 이길 수 없을 만한 무익한 아버지지만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 되셔서 책임져 주실 테니까 하고 내보내는 것입니다. 하갈은 그 이스마엘을 데리고 쫄래쫄래 또 나갑니다. 왜 나가느냐? 그의 마음에도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자, 성경을 좀 보세요. 자, 어디냐 하면, 자, 그 앞쪽 16장을 좀 보십시오. 16장 9절부터 13절을 좀 보세요. 창세기 1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어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게 언제냐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사라가 그게 투기가 나서 자기가 줘놓고 투기가 나서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맘대로 도망갔다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자손 반드시 책임져주고 큰 사람 되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있긴 아니고 그 형제들의 동방에 따로 나가 살게 하겠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뭐죠? 아까 처음부터 제가 조건 말씀드렸죠. 조건이 뭐죠? 9절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면. 하갈이 왜 돌아가느냐? 하나님이 그 조건을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조건대로 갑니다. 그래서 사라의 구박을 받습니다. 자기 자식을 쫓아내는 그것도 받습니다. 떠날 때도 왜 한마디 반항하지 않고 떠나가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게 그 형제의 동방에서 떠나 살게, 지금이 이때구나 하고 가는 겁니다. 하갈의 믿음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여기서 어떻게 배웠는가? 하나님이 감찰, 계속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나를 보고 계셨구나. 그럼 내가 돌아가서 그 주인 밑에 있어도 보실 테고 구박받을 때도 보실 테고 쫓겨날 때도 보실 테고 보시겠구나. 그게 부엘라 헤로이예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보고 계신다 이 말. 비록 나에게 막 관여해 주시지 않고 변화시켜 주시지 않고 내 답답한 걸 당장 바꿔주시지 않아도 그는 계속 보고 계시고 그 약속을 언젠가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분의 조건에 합하기만 하면.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그랬으니까 돌아가서 복종합니다. 저 종과 저 아들을 내쫓으라 하는 여주인의 명령에도 복종합니다. 개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막 가다가 결국은 물이 떨어지고 떡이 떨어지고 자기 손으로는 도무지 자식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잖아요. 하갈도 똑같습니다. 가시떨기 아래에 딱 놔둡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탈진하라고 놔두고 자기는 살 한바탕쯤. 이게 참 재밌는 것이요, 예수께서 돌 던질 만한 거리쯤 되는 것이나 살 한바탕쯤이나 거의 비슷한 거리입니다. 한 200m에서 300m쯤 된대요. 여러분 200m에서 300m 하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100m 달리기에 2배쯤 되니까. 그런데 거기 방성대곡하고 하는 걸 보면 뭐냐면 양쪽의 소리가 다 들렸다는 얘기. 얼마나 몸부림쳐 기도했는가 이해가 되시죠? 예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 누가 들었느냐?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뭐 하다가 들었죠? 졸다가 들었습니다. 졸다가 들었는데도 무슨 기도하시는지 또렷하게 들릴 만큼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갈도 마찬가지, 이스마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한 장에는요, 아브라함이 기도한 얘기, 하갈이 기도한 얘기, 이스마엘이 기도한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기도한 거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 다음에 몸부림쳐 기도합니다. 몸부림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갈의 소리도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정작 뭐라고, 내가 누구의 기도에 응답한다고 되어 있느냐? 17절 보세요. 2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21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랬어요. 하갈의 기도는 안 들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예수께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갈만 혼자 기도하지 않고 그 자식까지도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혼자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삭 사건을 볼 때도 보겠지만 아브라함은 혼자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자식들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비록 종의 자식인 이스마엘마저도 말이에요. 하갈은 애굽 사람 종이고 정말 기구한 인생처럼 살지만 그래도 가장 극적인 때에 자기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을 기도하는 사람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부모가 그 자식에게 가장 최고로 해줄 수 있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요, 이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늘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간혹 어머니들이 그럴 때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의 나이쯤 되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아이들을 놓고 늘상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기도할 테니 너는 공부해라. 무슨 한석봉 어머니도 아니고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라. 이렇게 나는 영적인 일 할 테니까 너는 공부나 해라. 수련회도 가지 말고 주일 모임도 참석하지 말고 너는 학원에 가라. 내가 기도는 다 해줄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나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도 기도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며. 속으로 그런 얘기 하겠죠. 자식이 말을 들어야지요. 안 들으니까 기도해야죠 또. 그러니까 오늘 저녁엔 내가 다른 기도 말고요. 내 근심도 하나님 앞에 맡기지만 우리 근심 가운데 원래 제일 큰 게 솔직히 자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식 기도하는 자식 되게 해달라고. 나도 그 앞에서 기도하는 본을 보일 테니까 기도하는 자식 되게 해달라고. 그것만큼은 확실히 하나님의 뜻에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막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아들이 기도하는 게 좋으신 걸 보면 내 자식도 기도하는 게 하나님 좋으실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사람들과 잘 사는 거 다 중요하죠. 좋은 학교를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절대적인 때에 나도 기도할 때 내 아이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스마엘의 입장에 가보자니까 내가 17이라고 칩시다. 모든 것이 다 불만이고 막 그럴 때 이삭도 불만이고 자기를 쫓아낸 아브라함도 불만이고 이런 데 끌고 나와가지고 또 순종한답시고 와서 나를 눕혀놓는 엄마도 불만이고 온통 다 불만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을 만큼 됐다는 얘기는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얼마나 몸부림쳐 말씀으로 양육해 보려고 힘썼다는 얘기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절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더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일은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막 몸부림쳐 기도하셨던 이유는 그 기도의 본을 보이셔서 그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사모하셨던 것 아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맡기되 나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도 맡기고 그들의 기도까지도 맡겨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런 기도라 이 말이에요. 수많은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식들 생각만 하면 근심거리가 막 넘쳐 흐르지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들릴 수 있도록, 내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들릴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아주 확실한 응답으로 저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저들의 앞길을 지시하여 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할 수 있는 의인된 조상이 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것이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떤 기도보다도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시험 들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요. 부모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이전에 예수의 2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 또 내 자녀의 후손들까지 정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안 되는 것 가운데 되었던 모든 그 자손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로 하려고 응답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았던 것처럼 하갈이 정말 절대절명의 시기에 그 자녀와 함께 몸부림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증거와 능력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이전에게 기도하는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말씀을 약속대로 지키시는 그 조건에 합한 마음을 다하고 심령을 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2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말씀하시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였습니다. 근심되는 일이 많고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어쩔 때는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해서 이제 그만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보다 앞서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종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그 약속이 기업되기를 사모할 때에 약속을 지키시는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와 우리 자손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사오니 의인의 자손들을 책임지신다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가 의인 되려고 주 예수의 의를 힘입고 성령을 의지하여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 자손들을 책임지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도와 주시옵시되 먼저 영혼들이 사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생각도 육체도 환경도 형편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형통케 하시는 증거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응답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로 인도받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는 거룩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나 스스로 고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는 일에 힘써 지켜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갚으시는 기쁨으로 간증하며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간구한 모든 일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과 위로가 넘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의 속살거리는 소리를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순종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과 그의 자손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